할렐루야. 8월 30일 주일 본문 말씀은 이사야 35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메일에서 이러한 예화가 있었습니다. 미국 농구 NBA 명문 올랜도 매직의 전 부사장이었던 팻 윌리엄스는 여러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의 전당에도 올랐었고 그리고 30여 권의 베스트셀러를 낸 작가입니다. 20대부터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일에 뛰어들어서 큰 성공까지 거둔 그는 또한 18명의 자녀로 둔 것으로 많이 유명합니다. 무려 18명이죠. 그 중에서 혈연 관계에 있는 자녀는 4명이고 나머지는 입양한 자녀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입양한 자녀들 중에서 상당수는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펫은 20명이 넘는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다니기 위해서 대형 버스를 구매하고 함께 식사하기 위해서 모두 함께 앉을 수 있는 대형 식탁을 구매했습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해도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펫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자녀들을 이렇게 많이 두고 보살피는 것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더 큰 가치가 있고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나가는 것일 것입니다. 요즘에 많이 은혜가 되는 찬양이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도 찬양을 들었는데 장한희 씨가 부른 행복이라는 찬양입니다. 굉장히 찬양을 잘 부르더라고요. 근데 그 가사를 보니까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그리고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이지만 나누며 사는 삶. 진짜 행복은 이 세상에서는 줄 수 없지만 우리가 그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찾을 수 있다고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 천국을 예표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이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게 될 것이고 뜨거운 사막이 변해서 그 못이 될 것이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6절 후반부에서 7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함이 나타나는 그 말씀을 전해주는데, 이 말씀은 오늘 함께 읽어보진 않았지만 1절과 2절 말씀에서 반복되는 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절과 2절 말씀을 반복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이는 이라고 접속사가 붙어 있는데, 다시 말해서 6절 후반부에서 7절 말씀이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고 광야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게 되어지고 뜨거운 사막이 변해서 못이 되고 그리고 메마른 땅이 변해서 원천이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5절과 6절 말씀 전반부까지의 근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사막이 변해서 연못이 될까요? 샘이 될까요? 불가능한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오늘날 관계수로가 많이 발달을 해서
길을 뚫고 거기에 수도관을 넣고 또한 하수도를 놓기만 하면은 물이 흘러서 메마른 땅이나 사막조차도 작물을 기를 수 있어요. 실제로 사막에서 옥수수를 기르는 장면이 많이 나오곤 하죠. 그런데 그런 넓은 사막 자체가 이제는 옥토가 되어지고 샘물이 흐르는 땅이 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살고 유익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땅이 되어진다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곳은 이러한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난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도 잘 믿겨지지가 않아요.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생각과 내 판단에 의해서 이러한 놀라운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한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도 여기까지야, 또는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도 여기까지만 도와줄 수 있어라고 정지선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평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실제로 믿음이 있다고 하는 크리스천조차도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의심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민수기 11장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기만 하면은 분명히 메추라기도 먹고 고기도 먹었을 텐데 너를 따라 나와서 고기를 먹지 못한다, 이렇게 막 항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일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을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할 때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1장 말씀에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모세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네, 하나님, 내가 그것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요? 너무나도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민수기 1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서 모세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이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께서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면서 그걸 믿지 못하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비아냥적인 마음까지도 담겨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 모세라고 하는데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고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계신가요?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믿지 못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조차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모세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거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결코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셔서 이제는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때로는 위로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반드시 이끄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에 이튿날 동안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의 사면에 펴두었더라. 얼마나 많이 왔던지 이 10호멜은, 한 호멜은 220리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메추라기를 모으고 또 모아도 정말 너무나도 많이 모은,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고기를 먹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셨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못하는 게 없는 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하신 그 말씀 위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성경의 말씀이 이미 성경책 속에 있고 그것에 대해서 잘 믿지 못하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더 강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면서 반드시 더 놀라운 기적을 이미 예비하고 계십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좀 더 깊이 보면은 광야와 사막과 메마른 땅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단어들은 그 심령과 사람들이 자신의 삶이 척박하고 메마른 그 심령으로 대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 삶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척박한 삶. 그 심령이 이제는 주님의 그 담비를 받아 부드러워지고 풍요로운 삶을 이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서는 광야와 사막이 단지 부드럽게만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생수의 생명의 그 생수가 흘러나와서 메말랐던 우리의 심령은 공급받고 다시 되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끊임없이 내 안에 악한 것만 생각이 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나의 인생. 이제는 주님을 통하여서 복되고 생명된 이제 거듭난 삶으로 살아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에서 뜨거운 사막이 변해서 못이 될 거라고 말씀하는데 뜨거운 사막이란 문자적으로 이제는 빛나는 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막에서 빛나는 땅 하면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신기루예요. 사막에서 신기루가 나타나면은 너무나도 절망스러울 것 같아요. 내가 그 오아시스를 보고 막 열심히 달려갔는데 그곳이 신기루야. 우리의 삶이 지금은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신기루와 같은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나 다른 무언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악하고 그리고 속이게 되는 그러한 영향력도 끼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사막이 변해서 못이 되어지고 사막의 여행자들을 이제는 더욱더 진정한 구원과 은혜를 끼치는 사람들의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령을 받아 나아가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우신가요?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광야와 같고 메마른 땅과 같고 척박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진정으로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에 필요한 것은 성령의 그 은혜요, 하나님을 붙잡는 삶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가는 그러한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화를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독일의 어느 한 조각가가 예수님의 초상을 볼 마음으로 이제 조각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4년 만에 이 조각을 완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만족을 하면서 주일학교 학생에게 이 조각상을 막 보여줬다고 해요. 얘야, 이거 누구 같아? 라고 물어보니까 이 학생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유명한 사람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 내가 기대했던 건 이런 게 아닌데 라는 이 조각가 마음속에 이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람은 다시 더 열심히 조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작업에 들어가서 6년 만에 예수님의 초상을 조각한 후에 다시 그 학생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놀랍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예수님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닮은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 아이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또한 이 조각가조차도 예수님을 조각한다고 하지만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 학생이 왜 예수님을 만난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것은 이 사람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조각하면서 점점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그리고 또 예수님을 닮아나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 그리고 아이들에게 어떤 예수님을 전해주면 될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예수님을 조각하니까 점점 예수님을 닮아나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나가는 삶, 점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가는 삶, 그리고 그 인생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리고 축복의 그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이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대로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절망스럽고 소망이 없는 정말 구원이 필요한 그 가운데 이 대로가 있게 되면 얼마나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겠습니까? 오늘날 절망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닮아 나가는 삶. 주님 때문에 더욱더 인내하고 절제하고 때로는 주님 때문에 슬퍼하고 울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삶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함께 살아나가길 소망합니다. 그곳에 메마르지 않은 생수가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척박하고 강팍했던 우리의 광야 같던 삶이 이제는 옥토와 같이 변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8절 중반부 말씀을 보면은 깨끗하지 못하는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놓으신 구원의 대로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 때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의 열쇠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만난다거나 아니면은 믿음이 흔들릴 만큼의 상황을 겪게 되면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신 이 천국의 열쇠를 계속 들고서 놨다 들었다 이러면서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그 이름 역시 한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에서 구속은 본래 값을 치러서 노예를 해방시켜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제는 성령으로 동행하셔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때로는 가르치시면서 이 어려운 상황마저도 반드시 뛰어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을 결코 버리시지 않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때로는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크신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고 힘이 될지 소망합니다. 다만 이 길에서 가장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는 더욱더 믿음을 두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야겠습니다. 그와 같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예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더욱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붙잡으면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떻든 그리고 지금의 상황이 어떻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평강과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함께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법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닮아 나가는 삶, 주님을 의지하는 삶, 주님의 그 구원이 우리 가운데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서 더 큰 은혜와 행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복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있사오니 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더 많은 영혼들 오늘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히려 이것이 더 큰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함이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많은 심령들을 감동시키시고 이끄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변화와 은혜가 그들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큰 힘을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 상황을 역전시킬 것을 믿으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